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나 평일 미사 때 2층까지 올라간 거 처음 봤어요. 지금 2층에도 교우들 있잖아요. 그죠? 예. 노는 날이라서 나왔군요. 노는 날은 본당 신부님 만나러 오는 날 맞습니까? 예. 또 하느님도 만나러 오는 날 그렇죠? 예. 이뻐라. 그 미사 끝나고 제가 전부 다 짜장면 한 그릇씩 사줄까요? 네, 그 저기 음향 장비값 지금 모으고 있어서 그 짜장면은 다음에 사줄게요. 네, 그 이제 저도 모아서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짜장면 한번 사주겠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표징이나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표징을 보고 믿는 믿음은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징을 매일 보여주고 계세요. 뭐냐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게 되는 이 놀라운 표징을,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표징을 갖고 믿게 되는 믿음이 얼마나 하느님 안에서 단단하지 못하고 또 하느님께서 신뢰하실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 어떠한 표징도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 예언자의 표징이 뭘까요?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니네베가 큰 죄악에 빠져서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예언자가 하느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제 니네베는 망하게 된다고요? 하느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되자 니네베 사람들은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택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 예언자의 표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죄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 들이닥치게 되는 그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진지하게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 나에게 들이닥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람의 회개를 물리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당신의 자녀도 받아주신다. 이게 요나 예언자의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징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표징들의 모든 핵심이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어도 하느님은 너를 기억하고 계시다. 네가 그렇게 하느님 없이 살아왔어도 하느님께서는 너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하느님은 너를 버리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다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자케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강도에게는 뭐라고 하죠?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느님께서는 내치거나 버리거나 너 그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가서 죽어. 지옥 가. 나 너 용서 못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복음의 이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또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하느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그것보다 몇 배로 몇백 배로 더 강하게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저에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밴쿠버에 친한 언니가 있는데 냉담하고 있었어요. 김재덕 신부님 강의를 추천해 줬는데 유튜브 강의 거의 다 듣고 가족 모두 성당에 다닌대요. 김재덕 신부님 만남 전후로 삶이 바뀌었대요.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좀 그러네요. 김재덕 신부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 어떤 교우가 저를 이렇게 제 강론하고 강의한 걸 이렇게 냉담하는 분한테 이렇게 보내줬었나 봐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냉담을 풀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느님 말씀이 한 사람의 삶 안에 존재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잘것 없습니다. 배도 나왔어요. 이마에 주름살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노안도 와서 글자도 좀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했어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미사 때 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못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는 구원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서는 방금 읽어드렸던 이 메일 내용처럼 한 사람의 삶이
하느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내 삶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이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런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돌아오는 죄인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순간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향했던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그에게 용서와 자비, 그리고 그 사람도 분명히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또 체험시키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진지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만약에 무엇인가 걸리는 게 있다면 고해서로 오십시오. 그 어떤 죄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의 힘을 믿으십시오. 제가 한번 언젠가 얘기했었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하느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했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는 것. 이게 하느님 앞에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고백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며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방향이 니네베 사람들처럼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회개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숙제는 회개하기가 숙제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게 회개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든지 하느님의 말씀 하나를 정하셔서 이제 점심 먹을 때, 또 저녁 먹을 때, 그 다음에 저녁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4번만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쭉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이 믿음과 함께 주님께로 오늘 돌아가는 기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아멘.